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로만 이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그냥 주님이 먼저가 아닌 본인이 먼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우리는 세상이 주님이 보시기에 먼지보다 못한 존재구나,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찾아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사 하나 한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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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건데,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이제 나아갈 텐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봐달라고,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겠으니 더욱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으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품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참으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면서 참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요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공격여 주셔서 오직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게 하셔서 정죄하지 않은 진리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이요 생명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양진일 목사님 여기간에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영감과 영역을 다해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발자취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참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며 주를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참으로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참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참으로 자손을 축복할 권세와 권능 다해 주셔서 자손 천대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참으로 크신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하고 준비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종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참으로 허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목들이 다 되어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는 귀한 제목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 참으로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가르쳐 제자 삼는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죽으심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입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베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별도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를 듣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제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에 누리고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모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3주 만에 왔더니 주보도 이렇게 새롭게 이쁘게 바뀌어 있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일병제 휴가예요, 외박이에요? 외박. 혹시 예일병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외박 기념으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게 항상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게 항상 있어. 뭐 휴가비? 뭐요? 이야기 말 이런 게 나오죠. 이야기 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뒷담화? 그런 거 말고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좋은 분위기가 있어요? 늘 좋은 곳에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뒤따라오는 게 뭐가 있죠? 갈등이죠, 갈등. 좀 이 갈등과 다툼은 좀 없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게 되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라든가 인격의 미숙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둘 보게 되면서 좀 못마땅해지기 쉽고, 그래서 굉장히 친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원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훈 집사님, 이거 앞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호명하시는 분들은요, 저의 애정의 표현입니다. 우리 이정훈 집사님,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뭐죠? 먹고 사는 문제. 싸움, 치열한 싸움. 개인적인 거 말고 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뭐예요? 세계 1차, 2차 대전보다 더 치열한. 정치 싸움. 부부싸움 아니에요? 우리 이정훈 집사님한테 해당이 안 돼. 내가 질문하면서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분들은 부부싸움 안 하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서로 서먹해서 그래요. 지금 두 분이 결혼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서먹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집사님하고 10년 동안 만났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멀리 이렇게 멀찍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가까워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의 밑바닥이나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게 되면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인격과 신앙의 밑바닥을 내가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인격과 신앙의 밑바닥을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사실 이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평생 함께 하겠다고 다짐과 결단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부부들이 싸우게 되면 뭐 어떤 부부는 뭐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가장 치열한 게 부부싸움인 거죠, 부부싸움. 근데 보시면 뭐 우리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2명이 만나고 10명이 만나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갈등과 문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관계가 있는 반면에, 어떤 관계는 갈등과 문제 앞에서 상호 파멸을 맛보는 그런 관계도 있죠. 그러니까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그런 갈등과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맛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문제가 전혀 없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만나거나 서로 멀찍이, 그래서 만날 때도 항상 서로 존댓말하고 필요한 얘기 외에는 하지 아니하고 헤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둘 서로의 인격의 미숙함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랑 생각이 좀 다르네 라고 그런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히게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갈등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갈등과 문제를 자꾸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그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세웁니다. 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게 만들거든요.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들거나 마냥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담들이 어떤 담이 있죠? 여러분이 가장 좀 느끼는 어떤 담이 뭐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출신 고향이 어디냐 이 지연의 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연의 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학교 나왔냐 어디까지 공부했냐 이런 학력이나 학벌의 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어떤 담도 있고요. 장애와 비장애의 담도 있고요. 어디 살고 있냐 뭐 이런 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담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담을 만들어 갖고 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적대심을 고취시킨다던가 아니면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마냥 부러워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도 빨리 이 집단을 좀 떠나갖고 절로 가고 싶다. 마냥 부러워하게 만들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러움이 뭐예요? 강남 아닙니까? 강남? 아니 부천은 뭐 아파트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4, 5억 정도 하는 것도 똑같은 평수인데 강남 가면 30억 40억 하잖아요. 15억에 산 아파트 옛날에 2억에 샀던 아파트가 지금 한 25억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한 성실한 노동의 의욕을 완전히 푹푹 꺼뜨리죠. 내가 1년 내내 10년 내내 일해봤자 뭐합니까? 그냥 목 좋은 곳에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10년 지나게 되면 10억이 오르는데 학군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지금 금천인데 애를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매일매일. 강남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냥 그 지역에서 애가 왔다 갔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이 목사님은 매일 택시를 태워갖고 애를 보내고 또 택시 타고 온대요. 애가 영재고등학교 가려고. 모든 게 부러운 거죠. 모든 게.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담들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담들이 성령 안에서 허물어진 게 원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남자와 여자의 담, 주인과 종의 담, 이 모든 담이 허물어진 곳이 원래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점점 세상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겁니까?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에 대한 약간 차별. 이게 드러났어요. 자,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는요. 한 30명에서 많아야 5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다 구성원들이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120명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막 3,000명 회심하고 또 베드로 설교 한 번에 막 5,000명이 회심하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이제 어디서 모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서 못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 같은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교인들이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하나가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어디가 다수였겠습니까? 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자, 이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혈통은 유대인인데 가나안 땅 바깥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 바깥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포들인 거죠. 교포. 한국 사람들인데 일본에서 태어나거나 뭐 중국에서 태어나거나 이 사람들이 이제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함께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섞여갖고요, 교제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가장 큰 난관이 뭐였을까요? 이 교제를 가로막는 난관? 언어였습니다. 언어.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유대인들 그러면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 조선시대 한자 같은 거예요. 한자. 문자 언어입니다. 문자 언어.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왜냐면 아람이란 나라에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좀 오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쓰고 히브리어는 문자 언어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양반층은 문자 언어로 한자를 썼죠. 일상의 언어로 한글을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상의 언어는 아람어, 문자 언어가 히브리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주로 쓴 겁니다. 아람어를.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주로 썼을까요? 헬라어를 쓴 거죠. 헬라어.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릴 때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일상적으로 통하던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헬라어, 그 다음에 오늘날 띠르키에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헬라어, 다 헬라어를 쓴 겁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 부천 예배당에 우리가 지금 다 한글 쓰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 갖고 영어 쓰는 사람이 10명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교인입니다. 막 부천 예배당 등록해갖고 막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기도 좀 힘들겠죠. 헬로 이렇게 뭐 하는데 헬로 하고 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알아듣기도 어렵고. 자, 이 언어 소통의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은요, 결국 끼리끼리 문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벌어진 겁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진 거냐면,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에도 과부가 있을 것이고 헬라파에도 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교회가 구제했던 것 같아요. 뭐 밀도 주고 보리도 주고 이렇게 구제를 했던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일주일에 5일씩 꼬박꼬박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줘. 이런 게 한 번 실수한 건가 봤더니 매일 구제에 빠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과부 구제와 관련돼서 차등이, 차별이 있는 거를 목격하게 된 거죠. 누가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래갖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원망.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모였을 때 타인의 어떤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상대방이 저지르는 이 문제가 이례적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인지를 일단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자, 헬라파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빠진다는 말은 뭐예요?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그리고 이제 문제는 헬라파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시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헬라파 사람들끼리 모여갖고요, 야,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 소외시키는데, 우리 차별하는데 안 되겠어. 다음에 우리 전체 모임할 때 피켓 다 들고 베드로는 각성하라! 뭐 이런 시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두 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인식했던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먼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12사도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여기 공개라고 하는 게 뭐죠? 공개? 너무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서 개역성경 빨리 보지 말아야 돼요. 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공개라는 말이. 여러분 공개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넓게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재정적인 행정적인 모든 일을 다 공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헌금 낸 거 나중에 헌금위원들이 개수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것도 공개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먹죠. 음식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공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운영위 회의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공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넓은데 우리가 뭘 좀 기억하실 게 필요하냐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전담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도 전담, 목회도 전담, 이런 공개까지도 사도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갖고 돈이 생기면 그걸 어디에다가 바쳤죠?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사도들이 받는 거예요. 헌금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 모든 일을 다 전담했어요. 그런데 구제 문제도 사도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도들이 먼저 뭘 하냐면 자기들을 먼저 반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몰두하다가 결국 이 사단이 벌어졌다.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요.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 이 자세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내 잘못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들춰내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저는 타자, 책임, 추궁적인 자세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딱 벌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뭐 잘못했는가를 계속 들춰냅니다. 타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타자의 책임을. 여러분 그러면 끝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다 문제시하게 되기 쉬워요. 자 이럴 때 갈등의 문제를 성숙하게 잘 해결하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 책임 추궁적인 자세를 갖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반성할 것은 뭐가 있지? 내가 극복해야 될 나의 한계는 뭐지? 자기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요 사실 여러분 이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성숙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만약 부천 예배당에 어떤 이슈가 벌어져갖고 서로가 좀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모두가 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갖고요 A4 용지 한 장씩 가지고 펜을 들고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씁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아마 이런 마음 들걸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1번 없음 이렇게 쓰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너무 언성을 높였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의도를 내 마음대로 속단했다 등등 해갖고 쭉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쓰고 나서 서로 한 사람씩 공개적으로 읽는 거죠. 이런 자기 책임을 추궁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요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 갈등의 문제에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싶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작은 싸움도요 굉장히 장기화됩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문제제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다가 결국 이 문제가 벌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7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낯설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7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가 뭐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가 몇이에요? 12잖아요. 12.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뽑았습니까? 10명을 뽑을 수도 있고 20명을 뽑을 수도 있는데 12제자를 뽑은 이유가 뭐죠? 12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는 12입니다. 이방을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왜 7이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가 7개 나라예요. 7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 그러면 이방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문제를 제기했던 헬라 사람들에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7명을 뽑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때 뽑힌 7명, 빌립, 스테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여기 이름을 보시면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다 교포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잘 보세요. 과부들의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사도들이 자기 책임을 먼저 추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뽑은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권을 넘긴 거예요. 정권. 그래서 여러분, 선출된 7 집사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들이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공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정적인 문제들은 이 7 집사가 전담할 수 있도록 넘겨준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쉽지 않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 성락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개혁파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때 김기동이나 김성현 목사가 그래, 문제를 제기한 당신들이 우리 성락교회 개혁을 위해서 정권을 가지고 한번 일해 주십시오라고 넘겨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별로 없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이종호 집사님 오늘 앞에서 막 찬양하셨는데, 우리 김상환 집사님이 들 때 좀 음이 안 맞는 것 같아. 찬양을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했어. 그때 기꺼이, 그러면 김상희 집사님이 기꺼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십시오. 기꺼이. 이렇게 넘겨준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이 선택된 겁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7 집사가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12사도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7 집사는 교회 안에서 그럼 행정적인 일을 전담했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방 지역 가서 계속 복음 전하죠.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말씀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거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12사도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거고, 7 집사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담하고 있던 일을 이제 나눈 거예요. 역할을 분담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뭐랑 똑같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요 다 해결했어요. 지금 재판도 모세가 하루 종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세가 재판을 다 주관해요. 그럼 모세에게 재판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거예요. 번호표 받아갖고, 그러니까 오전 8시에 서갖고요 오후 6시까지 계속 줄 서야 돼. 모세도 모든 재판을 주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엄청 들어갔을 것이고, 사람들도 모세에게 재판 받으려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보죠.
이들어가 볼 때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제안합니까? 사위, 당신이 이거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가벼운 재판은 10부장들이, 좀 더 어려운 거는 50부장들이, 좀 더 어려운 거는 100부장들이, 진짜 어려운 재판은 1000부장들이, 1000부장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은 모세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사법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역할 분담을 할 사람을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전담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역할. 자, 그러면서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사도들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자, 이것 때문에요. 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많은 공동체에서 건강한 교회의 좌표가 뭘까?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사도들, 이 사도들의 계승자를 오늘날 목사로 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일은 다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거를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나머지 일들은 성도들이 책임지고 담당하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 보여요? 좋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과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요.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 주세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요, 목사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목사들은 너무 편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일단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훨씬 고상한 일이고 그 외의 행정적인 일들은 덜 고상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과 역할의 분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부천 예배당에 있어갖고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점심을 책임져주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저분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해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중요한 거죠. 지금 또 양재일 목사보다 식당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 반성하세요. 이거는 뭐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6장 4절 보시면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훨씬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공개를 일삼는 거는 덜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갖고 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이 사역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과 공개를 행하는 일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인가,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위험성, 예를 들자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일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사도들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죠? 유대인들. 네, 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 선포했습니다. 구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구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하다가 어떤 고초를 경험했죠? 개의 죄성에 끌려가서 재판받잖아요. 다음 주에 보게 될 7장에서는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목숨을 걸 일이 없죠. 왜 목숨을 겁니까? 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구제의 일을 하게 되면요, 이분 참 좋은 분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지언정 목숨을 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돌던짐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빼앗길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목숨을 걸어야 될 보다 위험한 일, 그걸 우리들이 맡겠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그 일을 7 집사에게 맡기고 보다 위험한 그 일을 우리들이 맡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장 4절 말씀의 의미예요. 이것이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기대하셨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공동체를 세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이방 나라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계 질서에서 제일 위에 누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아래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아래 레위인들이 있고요. 그 아래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그 아래 이스라엘의 종과 노예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절대 평등한 공동체 아니에요. 위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도 위계가 있죠.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왕 밑에 귀족들이 있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죠. 종과 노예들이 있죠. 자, 이스라엘도 위계가 있고 이방 나라도 위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계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의 위계 질서라고 해요. 왜 거룩의 위계 질서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위계에서는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제일 위에 있는 왕과 귀족 같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평민과 종과 노예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위에 군림하죠. 그들의 것을 빼앗죠. 억압하죠. 착취하죠. 이게 여러분 보통 나라의 위계 질서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위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위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실함이 뭔지, 거룩함이 뭔지, 정직함이 뭔지 그것을 몸소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 그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모방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의 위계 질서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인 겁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존재.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갈렙 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 뭐가 있죠? 저 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저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저 산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산지입니까? 정복해야 될 산지입니까? 정복해야 될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요 헤브론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헤브론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브론에 누가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누구죠? 거인들. 여러분 그 아낙 자손 본 것 때문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 절대 정복하지 못한다고. 거기 아낙 자손이 있다고. 그 아낙 자손이에요. 누구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근데 85세의 갈렙이 누구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아낙 자손과 자기가 직접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왜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것을 갈렙은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신이 누구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은 아낙 자손과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거룩의 위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땅 분배의 책임자였습니다.
모든 지파가 자기 땅을 가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자기 땅을 가져요.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땅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딥나세라는요, 그 뜻이 가파른 경사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그 땅에 욕심을 안 낸 거예요. 누구도 욕심내지 않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나안 땅 분배의 책임자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다 그러면요, 가장 노른자의 땅을 내가 먼저 찜 해놓겠죠. 야, 이거 빼고 니들 원하는 거 골라라. 여호수아 안 그랬어요. 모든 지파가 자기 땅을 다 차지하게 한 다음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가파른 경사지를 여호수아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룩의 위계 질서일 거예요. 그걸 아름답게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영광받기 좋고 칭찬받기 좋은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일은 일곱 집사가 담당하게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려운 일, 그거를 우리들이 감당하겠다. 그 자세를 지금 12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 예배당에서 정말 큰 일이 벌어져갖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 생각했을 때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이 집사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꼭 그럴 때마다 양보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마. 우리 부천 예배당은 그러실 것 같진 않지만 그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에요.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돌파해내야 될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해주겠지 라고 떠넘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6장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도들의 이 자세와 태도인 겁니다. 보다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힘겨울 수 있는 그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그 일은 일곱 집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얼마나 멋져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자, 그 결과 7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이럴 때 교회 성장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하고 교인들도 다 자기 이기심과 욕망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가 계속 교인 수가 늘어난다? 이건 제가 볼 때 분명히 사탄의 도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10,000명, 10만 명이 모인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 성장은 바로 이런 거죠. 보다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담당하겠다 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다한 제쌍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원래 제쌍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 안에서 권력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유대교 신앙을 벗어던지고 초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 제쌍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다고 초대교회에 온 거예요. 이거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신도림의 김성현 목사가 나 이제 목사 안 해. 나 이제 부천 예배당 가서 교인으로 살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일어날 수 있겠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어떻게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유대교회 제사장들이 기꺼이 자신의 권력을 다 집어던지고 복음의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 부천 예배당이 어떤 곳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을 내가 스스로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천 예배당이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공동체의 걸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의 성찬은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서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분병 분장하신 분들 나와주시고요.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재갱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은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할 터인데 우리 두 분의 분병 위원께서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이쪽. 여러분 앉아 계신 곳에 가서 이렇게 분병을 하실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신 이후에 떡을 드시고 또 조금 있다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또 아멘으로 고백하시면서 분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과 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힘있게 걸어갈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그려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널찍널찍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가 아니었다면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었고 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부천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또 우리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만 잡으신 분들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정성스레 함께 기도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의 위계 질서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